만나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거하고 그냥 한번 부르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우리 말은 좀 다르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부르짖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대답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만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그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그 잔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그 잔소리, 그 부모님의 아래 귀담아 듣는 자녀들은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잔소리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 그렇잖아요. 이 물도 보면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네. 그 물줄기에 따라서요, 강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흐름? 이 시대의 흐름. 어떤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뭡니까? 과학은 발달하고요, 모든 것은 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요, 흐름을 모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려서 말하자면 파선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선장은 자기가 가는 그 항해를 할 때 자기가 가는 그 항로를 잘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살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알고 아마 항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항해를 한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뭘 봐야 된다고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세상에 많은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해서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결론이 그거예요. 예, 살아있지만 뭐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은. 살아있지만 뭐래요? 말하자면 시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 뭐냐? 이 세상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왜 계속되는가? 그렇죠. 질병도 그렇고 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문제가 나와서 왜 어려움을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게 왜 그러냐 이거요. 네? 그럼 문제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문제는 언제 시작됐나요? 분명히 시작한 때가 있죠. 시작된 때가 있죠. 바로 아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오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사단에 잡힌 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 보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하죠. 열심히. 예. 하요? 이제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 여기고 뭘 가지고 그 수치를 가렸어요?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옷이 낡아지지 않아서 또 새로운 그 유행에 따라서 패션이 바뀌는데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무화과 잎같이 아무 힘이 없는 치마를 하루에도 몇 개를 해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뭘 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가죽 옷은 어디서 나와요? 가죽 옷은 어디서 캡니까? 아니면 땀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요? 생명 하나가 죽어야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는 거 그냥 가죽 벗겨갖고 그냥 입고 그럼 마르면 그 생명은 살아납니까? 죽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그가 대신 나를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날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구원의 그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요, 그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나 똑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라고요? 노력하면은 그때뿐이죠.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원 우리에게 속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염려가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전부 다고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늘 갈등하고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에스겔서 3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뭐 했다고요?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갈등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 이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영적인 힘을 왜 얻어야 됩니까? 힘이 없으면은요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이긴다기보다도 힘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어른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혼자 걸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차도 탈 수도 없고.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요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힘도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힘을 갖고 있나? 정말 1시간, 2시간, 한 2만 보, 3만 번을 내가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가? 여러분, 걷지 않는 분들이요, 1000보, 2만 보 걸면은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내가 지금 뭐요? 체력이 뭐요?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금 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바로 구해주면 괜찮은데, 예? 근데 손을 놓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나를 구조하는 일과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죠. 그만큼 육체적인 것도요, 육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되냐? 상대방이 나에게 도전하지 못할 만큼, 상대방이 나를 뭐요? 그게 바로 뭐요? 다윗 보죠, 다윗.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요,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골리앗 앞에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다윗이 가잖아요, 골리앗 앞으로. 사울왕이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거기 간다는 게 참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이? 내가 어릴 때 누가 싸워 이기고요? 곰과 싸워 이기고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형들은 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교만하다 지금. 네가 어릴 때부터 너는 교만했다. 네가 거기 어디라고 하냐? 놀러 가는 거냐 거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힘. 어떤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함께하는 렘넌트라고 한다면 앞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니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습니까?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물멜도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넘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뭐 싸워요. 싸운 것도 아니죠. 그건. 요셉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영적인 힘만 있으면. 렘넌트들, 환경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지금 거짓말이 뭐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데를 그만두고 이북. 누가 신이에요?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이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신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 교도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오늘 교동문은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망불평할 것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교동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누구의 시예요? 예? 다윗의 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동문 오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볼 때 어떤 걸 봤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뼈인지 이게 살인지 이게 뭔지 흙인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에스겔이 잘 봤죠.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뭐요?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뭐요?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리지 않습니까? 건드려봐야 손해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뭐예요? 건드릴 만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 살려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잠이 옵니까? 그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열중을 하게 되면 잠이 안 와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이것이 열심히 이걸 집중해서 한다. 잠이 옵니까? 그게? 잠이 안 오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까 말했어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지금 문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아오는 이 현장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뭘 위해서 사람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돼 그러잖아요.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살겠냐 그럼 예 살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된다 안 된다, 앞으로 될 거니까 알게 고민할 거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왜? 안 되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의 손해라니까. 왜? 나는 생명 살릴 그럴 사람인데.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염려 걱정하고 내가 이거 앞으로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고민할 게 없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 오늘 그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뼈는 누구를 상징했다고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마른 뼈 같은 상태. 마른 뼈는 바로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하시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 해야 산다고요? 말씀 들어야 사는 거죠. 말씀 들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들어야 사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뭘 들어야 산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40일 줄이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뭔 말씀, 뭘로 산다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응? 말씀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안 듣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빵 먹으면 돼? 밥이 빵이잖아요. 밥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은요, 안 먹으면 죽어요. 힘이 없어요. 네? 한 여러분 하루 3끼만 굶어 보실래요? 힘 빠집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밥 하루에 대부분 몇 끼 먹어요?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근데 대부분 몇 끼 먹어요? 그럼 2끼 먹는다고 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처럼요, 하루에 2번씩만 말씀 보고 묵상해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책 주일날 가지고 왔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도 교회에다 놓고 그냥 왔다가 그냥 보고 그냥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뭘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나? 엉뚱하게 알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야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오늘 우리는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 이거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하는 사람과, 말씀을 뭐하는 사람과 전파하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럼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자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말씀 안 전하니까 늘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거기 한도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뱀을 손으로 잡지는 마세요. 괜히 이유 뱀을 손으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에?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바로 뭐예요? 명령.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
대언하니.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선포입니다. 선포.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 거기에다 뭘 집어넣고요? 생기. 왜요? 뼈가 들어가서 살이 올랐다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죽어있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선포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뭐 하니까요? 생기를 불어넣는 게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까 그것이 큰 뭐가 됐어요? 군대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이제 끝났다.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거기에 쏘고면 안 돼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봐요. 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 닫게 생겼다니까.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뼈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내가 이걸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 뼈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생명이 지금 없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뭘 살리는? 마른 뼈를 살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면 어쩌려고. 12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덤을 열어서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뭐 한다고요?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면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힘을 얻자. 왜요? 세 번째로 말씀으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지금 세상의 현장은 지금 뭐와 같다고요? 마른 뼈다 같은,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그런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파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어디이십니까? 나의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뭐요? 가정, 형제, 친구,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이요. 그게 바로 학교, 친구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장에는 마른 뼈들이 지금 수북하며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드립니다.